자, 우리 성경 봉독 왕정시대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 우리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출전 여부를 여쭈었다. 제가 나가서 블레셋 족속을 치면 그들을 쫓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출전을 허락해 주셨다. 어서 나가 싸워라. 가서 블레셋 족속을 쳐서 몰아내고 그엘라 주민을 구해 주어라. 아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묻고 여호와께서는 답하셨다. 다윗은 묻고 여호와께서는 답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아둘람 남쪽에 있는 요새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약탈해 가고 있습니다 하고 전해 주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 추수 때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는요 농산물을 싹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탱자 놀다가 가을쯤 되면요, 야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싹 농산물을 탈취해서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쫄쫄 굶어 죽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하 웃으면서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죠? 이 블레셋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정복할 때 블레셋이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 아유 저 족속쯤이야 그리고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내버려뒀던 족속이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더 커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갈취하고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 믿을 때 은혜 받을 때 딱 버려야 될 것들, 아유 이거 작은 것쯤이야 하는 것들까지 다 내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때 내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야 뭐 그냥 뭐 괜찮겠지 이런 합리화하는 거, 이렇게 합리화하면 그게 나중에 자라면요 블레셋처럼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 습관을 끊어버릴 걸, 내가 그때 왜 끊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나라를 보내는가. 여러분,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실 때에 악한 습관들을 빨리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려야 여러분 다 빼앗기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버리지 않으니까요, 부자가 부할만 하면 다 가져가 버리고 복을 누릴만 하면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악한 습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만 하면 뺏어가 버리고 누릴만 하면 걷어가 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 누릴만 할 때 인내가 없어서 주저앉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가시들, 수많은 돌짝밭들, 수많은 길과 같은 마음들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저 현수막 붙여놨잖아요. 뭐라고요?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잘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기다릴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훈련된 사람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첫 번째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내가 기도한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인데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윗이 진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사울이 왕인데 백성들의 마음에는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대가 어려울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그 사람이 왕자에 앉을 만한, 축복의 자리에 앉을 만한 그 그릇을 준비시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잘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잘 들으시고 예배 잘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잘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하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버텨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데 그렇게 애를 쓰는 이유는 저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고 미래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J7 양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진정한 심령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물을 잘 졌다고 너 잘했다 기뻐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의 성도들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건물을 짓지 않아도 여러분이 성장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성장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쓰는 거예요. 황홀하게 사역할 평신도 사역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J7 양육으로 힘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을 안 가리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리더로 키워내기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이 미래에 크리스천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에 바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데 그 중에 사명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크리스천 리더로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크리스천 리더로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크리스천 리더로서 이 땅에 파송하는 것, 이 예배를 드리고 파송하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사명입니다. 잘 양육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이 물 주고 씨 뿌리는 것은 저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양육을 통해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꼭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결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출전 여부를 여쭈었다. 제가 나가서 블레셋 족속을 치면 그들을 쫓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출전을 허락해 주셨다. 어서 나가 싸워라. 가서 블레셋 족속을 쳐서 몰아내고 그엘라 주민을 구해 주어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변화를 눈치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처럼 창세기부터 쭉 해오게 되면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요 본문만 가지고 설교하면 알지 못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도 봤고 지지난 시간도 봤잖아요. 다윗의 지금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쭤보기를 시작합니다. 여쭤보기를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다윗은 여호와께 하나님 전쟁에 출전할까요 말까요? 라고 여쭤보기 시작합니다. 이 여쭤보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마음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는 이 귀한 은혜가 이 귀한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족속을 치려고 나아가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고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라. 내가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 나아가라. 이렇게 구해줘라 라고 음성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기도고 진정한 대화인 줄 믿으시고 이 기도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할 때에 다윗은 묻고 여호와께서는 답하셨다. 우리 주임제 교회 성도들은 묻고 하나님께서는 답하셨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우리는 이미 여기 유다 땅에 사는 것만으로도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 국경선에 있는 그일날까지 나가 블레셋 족속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기도응답을 받았는데요. 아직 영성이 부족한 백성들은요. 항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민족하고 유대 민족하고 비슷한가 봐요. 대부분요 한국 사람들은요 건의를 하라 그러면 항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격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성숙한 인격으로 항의하지 마시고 건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문화 교실 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려워요 그리고 항의하지 말고 하나님 아니 선생님 이거 좀 잘 바꿔주세요 그리고 건의해라. 그게 인격이다 가르쳤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또 주의 종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아직 백성들이 영성이 부족해서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참 훌륭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응답을 받았다 해도 백성들이 반대할 때 우리 4절을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쭈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대답은 여전히 같았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어서 그일라로 나가 싸워라. 내가 블레셋 족속에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반대하니까 다윗은요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 잘못 들었을 수 있으니까, 내가 혹시 잘못 감동받았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나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니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참 우리의 기도 응답에 실천하는 과정에서 참 좋은 모델이에요. 여러분이 응답 받았다 할지라도 반대가 있으면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그 기도가 다시 응답이 확신이 오면 그때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모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할 때요, 장로님 중에 100%가 다 반대했습니다. 100%가 50%가 반대한 것도 아니고요, 60%가 반대한 것도 아니고요, 100%가 반대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꿈을 꿨어요. 꿈 얘기는 자세히 안 하겠지만은 그 꿈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강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예배당을.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더 크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성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기도해 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옮겼는데 역시 하나님의 응답은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회의가,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회의를 하면서 회의를 느낀다고. 여러분, 회의가, 여러분들이 이제 회의에 적어도 동참하려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받은 마음으로 회의에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만 사실은 교회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의 수준으로 막 말해버리면은 교회는 세상의 수준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초신자라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꼭 목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의견을 내놓으면요, 그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내오는 의견이 아니더라도 그 의견이 참 좋으면요, 우리는 그대로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조금씩 발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특별한 영성을 주셔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아오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나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반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일라로 나가 블레셋 족속을 공격하였다. 그는 우선 모든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싣고 가는 블레셋 족속의 가축들부터 전리품으로 끌고 온 다음에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다. 아멘.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지켜야 할 백성을, 그리고 우리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이렇게 외적을 무찔러 백성을 보호하는 왕처럼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 주었다. 그러나 이때도 사울은 왕의 의무를 외면한 채 오히려 백성의 구원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중이었다. 참 난처한 일이죠. 왕이 지켜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가 지켜야 할 백성을 다윗이 대신 지켜줬으니까 고마워해야 하잖아요. 고마워하기는커녕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참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성품과 마음을 알아야만 이런 추태를 부리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잘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윗 정도, 또 누가 있죠? 사도 바울 정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추태를 부립니다. 잘 늙는 것, 나이가 들어갈수록 야곱도요, 맨 마지막에 늙어서 침대 머리상에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하고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확 새로워지는 것은 많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추태를 부려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추태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죽는 그날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보이는, 원래 저는 성격이 제 입으로 이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근데 보이는 주의 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있지만은 더 많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주의 종과 주의 종의 가정은 여러분 맨 앞에서 사단이 쏘는 모든 화살을 온몸으로 방패로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교회를 공격할 때 누굴 공격하면 교회가 무너질까요? 상덕이 공격하면 안 무너지면 사랑한다 상덕아, 너무 감사해요. 청년이 저렇게 열심히 저 먼 데서 우리 교회까지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예, 제 상덕이를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잘 되기 위해서. 예, 우리 아이들이 귀하지만, 예, 우리 뭐 예쁜 민우를 공격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 생기는 않습니다. 예, 주의 종을 맨 앞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 하나 무너지면요, 그냥 무너지면 주의 종을 무너뜨리면 최소한 100명이 무너져 버립니다. 1000명, 10,000명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 지금 한국 교회도 주의 종들을 수없이 공격하고 또 잘못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교회와 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종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주의 종은 자기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사랑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없는 주의 종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작은 작교회도요, 그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만 한 100여 명이 그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그 주일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100여 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사울이 왕인데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왕이에요. 왕은 백성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왕은 아니지만은 목회자로서 부족하지만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려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매일같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매일같이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나마도 편안하게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벽에 나오지 않아도 주의 종은 맨날 사모하고, 저는 맨날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을 뭐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예요? 왕은 백성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가장은 내가 가장이네 해서 가장이 아니에요. 그 가정을 무릎으로써 기도로 지켜내는 사람이 가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민정이를 할지라도 기도로서 지켜낸다면 민정이가 영적으로는 가장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두가 가정의 진정한 가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은 그 백성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무릎으로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연약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한국 교회를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어느 성경에 써 있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이, 또 아픔을 가진 한나 여인같이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그 작은 여인의 부르심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민족을 일으키는 대선지자를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울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7절과 우리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족속과 싸운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사울은 이제야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신구나. 그는 성벽과 성문으로 둘러싸인 그일라 성읍에 앉아서 갇혔으니 이제 올무에 걸린 짐승이나 마찬가지로다 하고 쾌제를 부르며 좋아하였다. 예.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의 최대 고비가 왔어요.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완전히 갇히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사울이 지키지 않은 그일라 땅을 다윗이 지켜줬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요. 사울이 어떻게인지 아십니까? 야, 이제 드디어 도간에 든 쥐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쾌제를 부르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 최대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이 인생의 최대 위기 가운데 다윗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우리 9절부터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이 성으로 내려와서 주민들을 모조리 죽일 작정이라고 합니다. 이 모두가 저 한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은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께 기도하며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자그마한 어려움이나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있습니까? 묻고 있다면 여러분을 제가 염려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을 하나님도 염려하고 주의 종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위기든지 인생의 최대의 위기든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인생의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부터 묻는 사람이 작은 위기에서도 구원을 얻을 것뿐만 아니라 큰 위기에서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물으면서 나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묻지 않고 감동을 받지 않고 막 해나가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서 낭패가 있는 거예요. 한 은행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어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 전에 막 했는데요, 막 결제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서는 꼭 기도하고 묻고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결제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아주 튼실한 기업이 대출을 받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밑에 부하 직원들도 다 아주 뭐 A 플러스 등급을 주면서
아, 은행장님 이것은 뭐 사인해 주십시오. 그러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기도한 거예요. 이게 이제 금액은 크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사인하지 말아라, 해주지 말아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분명히 육신적으로 볼 때는 누구도 다 100% 찬성을 하고 나도 이 기업은 뭐 괜찮은데 그러고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자기 경험은 있잖아요. 항상 내가 틀렸고 누가 맞았어요? 하나님이 맞았어요. 박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항상 내 육신의 감각은 틀렸고 하나님은 맞았어요. 이분은 적어도 그래서 육신의 감각, 영적인 감각을 무시하지 않고 자꾸 결제를 보류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에 이 기업이 나와버렸어요. 부실 기업으로 나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만약에 그때 사인을 해가지고 대출했다면요, 이건 대출 얼마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은행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고 이 은행장은 아마 이제 잘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셔서 자꾸 미루니까 부하 직원들도 그 거래처를 만나기인데 민망하니까 자꾸 이 압력이 들어오고 자기도 마땅히 이걸 왜 안 해줘야 되는지 이유도 없고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직접 전화 와가지고 은행장님, 세상 사람들 말 함부로 하잖아요. 이제 이럴 때 배가 불렀습니까? 아, 이제는 이제 뭐 안 해주는 겁니까? 은행 옮깁니다 우리 주거래 은행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럴 때가 어려운 거예요. 이럴 때가. 그래도 그런 상황이라도 육신의 감각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이 옳았으니까 그렇게. 근데 그 일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한전이 와가지고요, 은행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찌라시 받으셨어요? 찌라시 혹시? 혹시 정보를 얻어 받은 거 아니에요? 나는 정보, 나의 거룩한 찌라시가 있다. 이게 뭐예요? 은행장님이 좋은 정보를 얻나 보다.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찌라시를 주신다. 너도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뭔가 느끼긴 느꼈나 봐요. 아,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긴 한가 보다 이렇게 좀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나가자 그랬더니요, 그전에는 나가자면 안 나가더니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생기니까요, 원장님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어머니한테 저도 한번 나가보려고 그래. 와라, 몇 시 만나자.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또 막 해가지고 또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 초신자들이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전도를 하니까요, 전도하면 완강하신 분 있잖아요. 완강하신 분이 더 빠릅니다. 얼마나 심하면 떡을 먹다가 포크를 다 들고 한 번만 더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막 혈기를 내면서, 여자분인데도 막 그냥 교양에 있는 분인데도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인데 어느 날 이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요, 갑자기 오잖아요. 그렇게 잘 하다가 남편분이 돌아가시니까 이게 살기가 갑자기 여자 혼자서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어려운데 그 어려울 때에 사람이 잘 되는 것도 한순간이고 망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쌀도 갖다 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돌봐준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자 그랬는데 염치가 있어야지.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흉을 보고 그렇게 막 그냥 했는데 교회를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 어려워지니까 그래도 하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탁 앉아서 예배드리는 첫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온 거예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잘 왔다. 내가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다. 내가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왈칵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내 모든 삶 가운데 나는 몰랐지만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 분 집사님은요, 남편하고 둘이 벌어서 잘 살았는데 애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세부터 시작해서 융자받은 게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남편이요, 막 딴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혼자 버겁게 하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분이요, 택시 타고 가가지고 한강에 뛰어내리려고 택시 타고 왔어요. 한강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왜 쏟아지냐?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게 아닌데, 내가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게 아닌데 왜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가?
내가 애쓰면 애쓸수록 왜 자꾸 늪처럼 바닥으로 빠져들어가는가? 왜 이렇게 나는 힘든가? 그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결혼할 때 이렇게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내가 이런 가정을 만들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막 눈물이 흘러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 한 분이요, 힘내시라고, 손을 꼭 잡고 힘내시라고, 용기를 내시라고,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아보시라고, 사람 인생 세옹지만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살아보시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면서 꼭 교회 나가시라고,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시라고, 이 한마디를 건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푸라기에다 잡아보면서, 그래? 내가 이 순간에 죽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노력했는데 한 번 더 노력을 못하게 보겠냐 싶어서 교회를 나갔더니요, 교회 나가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모조리 다 자기한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어려우면 그렇게 듣는 거예요. 왜? 겸손한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잖아요. 그 다 음성이 들으면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게. 그러면서, 야, 내가 그때 죽었다면은 이 아름다운 날을 맞이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간증하는 것을 보게 봤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에 큰 위기든 작은 위기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그 위기는 바뀌어서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우리 써놨잖아요. 뭐라고요?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기대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전 세계적으로 멋지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을 옛날에 웃으면서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지라고 웃으면서 말할 날이 올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한 대로 말하십시오. 기도한 대로 말하십시오. 예. 예.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은 이 민족과 열방을 섬기게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민족과 열방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육체대로 말하지 마시고 믿는 대로 말하십시오. 말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이가 음식을 먹다가 음식에 독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파는 사람도 몰랐던 모양이에요. 독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이 아이가 아빠 살려줘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근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면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얼마큼 안 나오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가까지도 의심이 될 정도로 막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옷 넥타이 다 부르고 막 그냥 막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데요. 막 기도하는데요.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살겠다.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아무개야 살아나라.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막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그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요 죽어가지고 천국으로 막 올라가는데 그 교회에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이요, 장로님, 권사님들 많은 분들이 막 있는 거예요. 막 예.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 왔다고 막 즐거워하는데 이 아들은요, 여러분 죽기 전에는요 살려달라 그러는데요, 죽고 천국 갈 때는요 그런 말 안 합니다.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님 나 빨리 데리고 가세요 너무 좋아요 막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러시더래요. 왜요? 나 빨리 죽고 싶어요. 너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지금 육신을 입고 있을 때하고 영혼이 펑 튀어나가더래요. 극심한 고통이 다가오다가 갑자기 영혼이 펑 튀어나가더래요. 쫙 올라가는데 예수님 나 너무 좋아요 그러는데 안 된다. 왜요?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너를 놓아주지 않고 있다. 네 아버지의 믿음이 너를 놓아주지 않고 있다. 넌 다시 돌아가야 돼. 그리고 육체로 영혼을 확 밀더래요. 그리고 팍 들어오는 순간에 막 토하는데 독약을 다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쓴물을. 그리고 딱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아빠 여기 예수님 계시잖아. 예수님께 감사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안 보이는데 이 아빠는 영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그냥 허공에 대고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공에 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눈물 흘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애는 실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고마워요, 이렇게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예.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대로 말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다리려면 여러분 안에 많은 게 없어져야 돼요. 그 많은 게 없어지려면 기도해야 없어지거든요. 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어둠의 세력들이요 믿음으로 기다리려고 하면요 자꾸 조바심을 주는 거예요. 막 조바심을 주고 조바심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조바심이 드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버틸 수가 없거든요. 제 아들도 우리 민서도요. 저도 죽을 뻔했는데 민서도 죽을 뻔했잖아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사회를 보고 있는데 대형교회에서 문자가 왔어요. 우리 사모한테. 얘가 이제 그때 양쪽 폐렴이랬는데 그 신종플루 걸린 신종플루 확정 환자 10명 중에 8명 있는 그 방에 같이 있었습니다. 얘가 폐렴인데. 근데 문자가 왔어요. 여보, 민서가 숨을 쉬질 않아. 정신이 없는 거, 정신이. 그래서 그 설교하는 목사님한테 메모지를 남겼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게 했던 게 축복인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모를 올렸죠. 목사님, 우리 민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올렸어요. 그때 우리 민서가 민우 같았어요. 삐짝 말랐어요. 꼭 민우 같았습니다. 진짜로. 믿어지지 않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긴 하죠. 제가 지금 봐도 안 믿어지긴 해요. 근데 사실인지 사실이에요.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예, 막 저렇게 삐짝 마른 애가 닝거를 꽂고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알지 못하는데 너무 교회가 크니까 목사님 아들이라도 모를 수 있잖아요.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가 갑자기 우리 민서가 콜록하고 깨어난 거예요. 전 그때 달려가지 않고 어차피 내가 가도 사단은요 내 안에서 어둠의 세력은 내 안에서 빨리 가라 아들이 죽고 간다 막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시간에 저는 저한테 천년 같았습니다. 천년 같았어요. 아들이 죽어가니까 막 천년 같았어요. 그런데도 막 안에서 또 성령님하고 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의사도 아니고 막 기도했죠. 막. 그리고 성령 예배 마치고 수요 성령 공부 마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살아서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 의사가 와가지고 젊은 의사가 와가지고는요 얘 손을 잡고 여자가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만약 얘가 그때 잘못했으면 그 병원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종플루 있는 데다가 폐렴 환자를 넣었잖아요. 아기를요. 그러면 의료사고죠. 그거는 명백한 의료사고죠. 그러니까 막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예. 그 양반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한 대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기 위해서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쓴뿌리와 상처와 견관진과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해서 은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어요. 봉사 헌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진정을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때에 그 사람은 봉사할 수 있고 누가 나오지 말아도 예배에 가서 나올 수 있고 나오지 말아도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몸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는데 시집을 가보려고 향유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는데 가룟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 왜라 그랬어요? 도둑놈이래 가지고 그 헌금깨 안에 있는 그 헌금을 자기 개인적으로 썼던 거예요. 막 가룟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 팔 사람은 꼭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썼던 거예요. 그 돈을.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 직사해버렸죠. 오늘날 어떻게 한다고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사실을 알고 막 사람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어떤 죄악에서 어떤 형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십자가의 사실을 진짜로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은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예배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새벽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었으나 그들은 오히려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줌으로써 자신들만 살 길을 찾게 될 것이 확실하자 다윗은 600명이 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거기서 떠나 유다의 이곳저곳으로 숨어 다니게 되었다. 다윗이 이렇게 그일라에 빠져다녔다는 소문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그는 즉시 출전 명령을 취소했다.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선을 행한 사람이나 사람들이 기득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윗을